예,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560장 어린아이들 찬송인데 옛날 찬송은 없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봉대 걸립니다. 욥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을 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욥이 어제 이어서 지난주 이어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지금 받는 고난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마치 혈혈단신 혼자 전쟁터 한복판에서 옛날에는 활 쏘고 창으로 칼로 하는 전쟁이니까 온몸에 화살을 맞고 온몸에 창과 칼로 상처 추승해 돼가지고 안에 내장이 막 튀어나온 이런 식으로 묘사해냈습니다. 엄청난 부상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지독한 아픔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정말 참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부상에 입은 부상병 같은 욥이 됐습니다만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겠습니까? 뭐 점술사한테 가서 점술을 하겠습니까?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는 것, 인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그러셨는데 욥의 인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욥의 고난의 연속이죠. 내용은 다르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도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고난은 결코 성도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주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지금 대기록을 세웠던데요. 1년에 10번 우승하고 좀 있으면 11번 우승할 수도 있다는데. 근데 부상당해서 막 고통받을 때 그 부상 때문에 자기가 많이 성숙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 소년 선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대견하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부상당해서 막 힘들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절망하고 좌절할 텐데 그때 자기가 성숙하더래요. 우리 욥의 이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그가 성숙해 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 중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절망적으로 묘사했냐면 15절 16절 보세요.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은 티끌에 덮였대요. 그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다. 말 하나하나가 참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이 욥의 삶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배옷은 절망스럽고 슬플 때 입는 건데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굵은 배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앉겠다는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는 건 뿔이란 건 명예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권세와 명예, 품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다 사라졌다. 티끌에 더럽혀졌으니까. 지금 욥이 무슨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다 날아갔다. 다 사라져버렸어. 더욱이 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해결할까?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눈이 붉어졌대요. 욥은 이 고난 중에서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채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자세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돼요.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실수해서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받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가 약속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원하고 그런 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특히 17절에 보시면 욥이 자신의 행동과 자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변명하고 있냐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악을 안 행했다는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데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면 간사함이나 거짓이 있냐 이거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 악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 손에 포악이 없어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어떤 악행이나 범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으면 한마디로 죄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향해서 정결한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삶에 용기를 가질 수도 없고 힘을 가질 수 없죠. 이 기도라는 건 삶과 동떨어진 그냥 종교적인 용어나 종교적인 은혜의 나일이 아니라 기도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삶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 삶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한다고요. 욥이 그걸 말하는 거지.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다 되기를 바라는데 17절에 보십시오. 내 기도는 정결하다. 욥은 만약 자기 손에 포악이 있거나 자기 기도에 부정이 깃들어 있었다면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땅 보고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건 땅이 욥이 행한 악을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지하게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가리지 말라는 거야. 스며들지 않게 놔두라는 거야.
내 악행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만약 자기 기도에 부정한 것이 있고 간사함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자기 이익이 만약에 숨어 있다면 기도 속에 그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내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하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적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통받고 부르짖어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이 욥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자기 욥의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때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중보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이 세상에서 지금 자신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걸 아셔서 자기 호소를 들으시고 정당한 판단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형제로부터 까닭 없이 책망받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결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면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는 분들 되게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그의 재난의 원인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중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된다는 그걸 발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다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뜻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 고난과 고난을 겪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 인격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정결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누구를 향해서 눈물 흘린다 그러면 20절에 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물 흘립니다. 내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도움을 찾지 않고 도움 찾으라고 친구들 봤더니 다 자기 놀리기만 하고 비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못해서 불평과 죽음의 호소를 막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존재도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지 못하죠. 도움을 줘도 그래 받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하기를 원하신다. 그 인자라는 건 보통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만 여기는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욥 자신을 가리켜요. 욥 자신. 인간된 자기 자신. 그 친구들이 적대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자신을 말한다. 욥이. 사람들이 적대하고 비웃는 그 나와 그 이웃들과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기를 하나님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변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욥의 무죄를 선언하시고 욥에게 저항하고 했던 모든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에서 저항하게 되고 반항도 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무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덮으시고 모든 죄를 도멸해 주시는 도말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죄인들의 무죄나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죄나 정직함을 증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를 해결하셨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결론으로 22절에 욥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말하죠.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부에 가서도 계속된다는 생각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갖고 있었는데, 이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건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는 절망스러우니까 죽기 전에 이 고난을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원히 오지 못할 길로 갈 건데,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 잃어버린 모든 것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격려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귀한 하루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욥이 겪은 고난처럼 참으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부상당한 부상병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승리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많은 절망과 한숨 나오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 아들 욥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당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